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역시 보니까 너무 길어요. 27절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읽으면 아마 이제 뭐 읽다가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혹은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흔히 그렇게 불려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오늘 이 소제목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그런 거예요. 속임수. 자,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돌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정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친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조직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자,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이들을 물리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3절부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이 대체 누구일까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이 죽여야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 하나의 이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으로 따지자면 정복 전쟁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소식을 누구도 들어요? 기브온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브온이 듣고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자, 기브온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하냐면, 야, 이거 항복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기브온 사람들 만나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브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가만히 앉아서 이제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책을 하나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뭐냐면 변장을 해서 가나안 사람임을 속이고, 자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럴싸한 길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기브온은 사신단을 준비시키죠. 사신단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이들은 이제 자신이 가나안 사람임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은 가깝고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냐면 헌옷을 준비해요. 사신단에게. 그리고 이제 헌 신발을 준비합니다. 음식도 곰팡이가 쓴 것을 일부러 준비하고, 가죽 부대도 매우 그 허름한 걸 일부러 막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의 이제 사신들은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곧장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리더들,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색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 먼 길을 떠나서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저 먼 나라에서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민족과도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 맺읍시다. 나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뭐 나쁜 조건은 아니죠.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화친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와 맺으면 좋은 것이죠. 게다가 뭐 가까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제 뭐 정복 사업에 신경 쓰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얘기가 9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니 먼 나라라고 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이 사실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족장들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하기는, 아니 도대체 왜 죽여야 할 대상과 화친을 맺었냐? 저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왜 화친을 맺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쏘가버린 거죠. 깨끗이. 여호수아 역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셔서 고맙다. 나랑 화친 맺어서 나 살려주셔서 고맙다. 나 아무거나 시켜줘도 된다. 내 생명만 살려주시면, 나랑 한 약속을 지켜서 나 생명만 살려주면 아무거나 시켜도 나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평생 동안에 나무를 패고 물을 나르는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접근하기 편하죠. 거짓말은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벌받아, 너 벌받아 거짓말하면, 이 얘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기브온이 비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교훈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기브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브온 백성이다. 자,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멈춰 세우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을 함성 소리로 제 앞에 무너뜨려 버려요? 대단하죠, 사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렵기가 이거 보통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 목숨을 바니까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완전 파리 목숨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야, 이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생명 버리고 윤리 택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기브온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날 살려주시,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기브온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물론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속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속았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민감하게 깨어 있었으면 깨달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 속지 않았을 텐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브온이 지금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금처럼 이제 속였을 때,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여호수아는 속지 않고 기브온을 걸러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으면 어떡할래? 응?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걸러냈을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기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기도의 용사들이 사기당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러 맨날 나오시는 사람들이 원래 사기당해서 와갖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속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맘먹고 속이려면 기브온의 작당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그쵸? 이거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오히려 민감했기 때문에 더 속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여호수아의 선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다면 그때 이제 먼 곳에 있는 나라들과는 화친을 맺고 가까운 가나안은 반드시 멸절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세의 명령을 잘 듣고 있었다면, 깨닫고 있었다면 오히려 속기가 쉬운 구조였다니까요. 기본 사람들 어쩌면 이 얘기도 알고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모세가 먼 나라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으라고 그랬지. 그래 왔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라?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허접한 윤리 따위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윤리의식, 그게 윤리의식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윤리의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라?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이런 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공부할 거지만 사실 이제 10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기본을 지키신다고요. 이 기본을 지켜요. 심지어 어떻게 지키냐? 태양을 멈춰 세워가면서 기본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 사기당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맨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26절, 27절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이것을 위해서 나무도 하고 물도 깃는 자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제였다면, 그쵸?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라는 것이 주제였다면, 여러분, 사기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기브온을 이런 요직에다가 둘 수 있습니까? 귀한 요직? 이거는 여러분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기본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기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 멈추셨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윤리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너무 영적인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적용에 왜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자, 그 귀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자식이 죽어가자, 자식이 너무 사랑하는 생명 같은 내 자식이 죽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한 예수님은 개들에게 내가 오지 않았다,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자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납작 엎드렸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납작 엎드렸던 그 가난한 여인처럼,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친구를 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남의 시선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브온을 보십시오. 기브온, 이들이 뭐합니까? 생명 얻고 뭐합니까?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자유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생명 앞에서 그것이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가 갖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생명이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기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던졌던 것은 자신의 자유를 던지고 윤리적인 의식을 던져버리고, 그런 거 다 저런 거 따질 것 없이, 기본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큰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자존심, 종이 되는 거, 자유, 이런 거 필요 없이 생명 얻으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생명을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한번 뭐 얻었으니까 됐겠지, 뭐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생명 얻을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슨 윤리적인 이야기, 오직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주님 앞에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일에, 정말 말씀 공부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붙잡혀 있고 얼마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는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돈을 잃었다고 생명을 던져버리는 정말 미련한 일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어떤 것을 내어 덧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종이 되면서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없습니까? 그런 결단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